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악을 물리치며 사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32절. 예루살렘 성 남동쪽과 동쪽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 14에서 19절. 예루살렘 성 남동쪽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 분부는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셈부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 그가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춘계까지 이름.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함.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군기고 맞은편까지 중수함. 20에서 32절. 예루살렘 성 동쪽 성벽 재건 공사자의 주요 명단. 삿배의 아들 바룩이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중수함.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베냐민과 핫숲.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 금장색과 상인들 등등. 두 번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산발랏의 조롱을 통한 성벽 재건 방해와 지속된 성벽 재건 공사. 1절에서 3절.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을 통한 성벽 재건 공사 방해. 산발랏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귀한 민들을 비웃음.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생각하느냐라고 조롱함. 암몬 사람 도비아.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4절에서 5절.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을 들은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원컨대 욕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 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6절.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 성벽 공사. 마침내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쯤 올라감. 이는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온 힘을 기울인 까닭임.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 앞에 항상 패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중도에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군사적 위협을 통한 대적들의 성벽 재건 방해 계획과 느헤미야의 대처. 7절에서 9절. 군사적 위협을 통한 대적들의 성벽 재건 공사 방해 계획과 느헤미야의 일시적 조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솟음. 그들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고자 함. 느헤미야와 동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하게 함. 10에서 12절. 백성들의 사기 저하와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성벽 재건 공사의 중단 위기. 일이 많고 대적들의 위협이 계속되자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김. 그러자 대적들과 접경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려 함. 13에서 14절. 백성들의 사기 저하와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느헤미야의 대처. 느헤미야가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집결하게 함. 느헤미야가 사열한 후에 그들에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싸우라 명함. 성벽이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는 절반가량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 때일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이 많이 빠졌고 게다가 적군들의 위협이 강해지자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연대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뒤에는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 함께함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진행된 성벽 재건 공사의 양상. 15에서 18절. 다시 이어진 성벽 재건 공사의 양상.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획을 폐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다시 시작함.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들의 반은 성벽 공사에 투입하고 반은 무장시켜 사방을 경계하라 함. 민장들은 성벽 공사를 하는 유다 귀환민들의 뒤에서 그들을 격려하며 도와줌.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음. 건축하는 자들은 모두 칼을 차고 일을 하고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곁에 둠. 19에서 20절. 유사시를 대비한 느헤미야의 지시사항. 동틀 무렵부터 별이 뜰 때까지 근무와 성벽 공사를 절반씩 나누어서 수행함. 항상 옷을 벗지 않고 경계하며 모든 일을 행함. 21에서 23절. 성벽 재건을 위한 백성들의 열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자기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묵으면서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라 지시함. 모든 사람이 그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물 마시러 갈 때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대적들의 회방을 받을 때 감정이 아닌 기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4장 4절 5절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담긴 회방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현실이 느헤미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들의 회방 앞에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적절히 조치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의 감정으로 처리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한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4장 21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하여 어떻게 일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중건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한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이 터올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사력을 다하여 일한 것은 그만큼 나라의 재건을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벽을 쌓을 때 무리의 절반은 경계를 섰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성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일부 사람들이 성을 지킨다 해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성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예루살렘을 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밤에도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성 안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대적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 안에 깨어 주와 동행하며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적들의 위협을 받지만 내 뜻과 내 감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항상 깨어 있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내 삶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